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 절 뿐이니까요.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건 돈이에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약간 좀 더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을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한 단어라 제가 돈을 사랑함 이렇게 썼어요. 돈에 빠진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돈 싫어? 싫어요? 돈 싫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물어보면 성도가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돈을 다 좋아해. 돈 싫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주세요. 왜? 없어. 카드라도 줘요. 왜?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줘. 돈 싫다면서 다 줘. 그죠? 돈을 달라 그러면 다 시켜라. 왜? 내 거 생각해. 봐봐요. 돈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니까 농인이 읽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설명을 해봤는데 이것도 어려워. 한번 봐봐요. 돈은 물건의 교환을 간편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게 사전보다 더 쉽게 바꾼 건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쌀이 필요하면 쌀을 밖으로 들고 나가야 돼. 뭐 쌀하고 똑같은 가치 있는 거 뭔가 해서 들고 가서 바꿔야 돼. 네. 소고기를 가지고 가서 쌀이 필요한데 혹시 소고기 필요하신 분, 쌀 갖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닭으로라도 바꿔. 그러면 닭을 들고 가서 쌀 가지고 계신 분 누구? 이렇게 해서 바꿔. 그 바꾸는 거 모이는 데가 시장인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딱 냈는데 이거 뭐? 유지 인정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갑에 돈 가지고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말고 봐봐요. 거기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빨간 도장이 없으면 무효예요. 휴지. 여러분이 5만 원, 만 원, 천 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종이는 값이 얼마예요? 1원도 안 할 거예요. 그거 종이, 요만한 종이? 그냥 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이 새겨져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을 콱 찍으면 그 돈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합의를 봤어. 이거를 쌀 한 포하고 바꾸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만 원, 2만 원 들고 가면 10kg짜리 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치를 인정하기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라고요. 자,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봐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갈비탕 먹고 싶다 하지 마시고
자, 갈비탕을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걸 써놓지 뒤에서 보더니 15,000원이라고요. 어쩌라고 나보고.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자, 커피는 5,000원이에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커피를 2잔 들고 가서 갈비탕하고 바꿔요 이렇게 해야 돼. 주고 갈비탕을 먹고 와야 돼.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돈을 치르지 않아요. 혹시 아세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시장 같은 데서 보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다 주고 거기 걸 얻어다가 먹어요. 서로 현금을 주지 않더라고.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저는 최근에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돈이 얼마다 계산 안 해. 근데 이거 식사 때 드시라고요 하고 막 그래 놓고 그냥 가. 근데 좀 천천히 가. 잡았으면 해서 좀 천천히 가. 그러면 잠깐 그래서 이거 챙겨줘요. 그럼 가져서 가져가서 먹어요. 서로 알아서.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약속인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서로 늘 치킨에서 먹는 사람은 닭만 날마다 먹으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파는 사람 서로 이렇게 바꿔 먹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 공식적으로 내가 주면 너 줘. 약속 이렇게 하진 않아. 근데 알아서 그렇게 해요. 보통 여러분 이웃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안교회도 점심시간에 반찬해서 나눠 먹죠. 그죠? 근데 암묵적으로 그냥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너 이거 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가져와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웃집에 맛있는 게 좀 많아? 여유가 있어? 그러면 가져가서 똑똑 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은 계속 아싸 먹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 해요? 그게 양심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내가 뭔가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내 거 가져가서 지난번에 주신 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인사하면 또 이걸 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죠. 그럼 관계가 좋게 유지가 돼. 자, 그런데 줬어요. 뭐 이런 걸 다 고마워요. 받았어. 근데 내가 풍성해. 근데 안 줘. 그 다음에 또 줬어. 감사. 또 지난번에도 먹었는데 또 줘. 감사. 그럼 내가 풍성생인데 주진 않아. 계속.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주지 않아요. 이게 일방이구나. 안 줘요. 요번 주에도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회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들어왔어. 근데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때문에 빠져. 일주일에 한 2-3번씩 빠져.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결혼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만두고 갔어요. 이게 빠지는 날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신 하기가 직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한다고 갔어. 근데 결혼식 되기 전에 카톡이 왔어요. 청첩장이 왔어. 고민하다가 시간이 겹치니까 이 사장님이 통 크게 30만 원을 쐈어요. 직접 가지는 못하고 사장님이 30만 원을 쐈어. 근데 이제 신혼 여행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 한 달인가 지났어요. 근데 문자도 하나 없어. 이게 섭섭하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고민돼요. 왜?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 좋게 합의에 딱 끝나고 나중에 또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들쑥날쑥 막 빠지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30만 원을 친구들도 10만 원 하는데 30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고맙다고 인사는 문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어. 끝.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의라는 게 서로 좀 필요한데 요 문제란 말이에요.
소 한 마리 요즘에 얼마야? 소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800만 원. 사료값이 더 비싸. 그런데 염소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4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160만 원. 그러면 소하고 염소하고 바꾸려면 염소 몇 마리, 소 한 마리에 염소 몇 마리? 빨리 계산 좀 해봐요. 암산이 안 돼? 몇 마리 몇 마리? 오! 빠르시는데? 5마리예요. 5마리 500에 5, 6, 30, 800. 소 한 마리면 염소가 5마리 있어야 돼. 그럼 바꿀 수 있어요. 4마리면 한 마리면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 주인이 조금 손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160만 원. 야, 너 갈비탕 160그릇 사. 힘들죠? 계산이 되게 어려워요.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서로 더 줬네, 받지 못했네 이거 계산하면 서로 힘들어. 근데 관계가 껄끄러지면 돈 계산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계속 줄 수 있어요. 끝없이 줄 수 있어요. 왜? 사랑이 더 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크면 돈 계산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밥 먹여줄 때마다 체크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오늘 세 끼를 샀으니까 내가 나중에 늙으면 세 끼를 갚아받아야 돼. 이거 체크하죠, 맞죠? 안 해. 없어요. 아버님, 너 엄마가 밥 줄 때마다 썰었는 거 알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이구야, 이구야 놀래라. 자, 보세요. 과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좋다? 나쁘다? 요거 없으면 돈이 많으면 좋다. 이럴 것 같죠? 이건요? 차이가 뭐죠? 정직하게, 정당하게 내가 벌은 돈이 많으면 불안이 없어요. 풍요로워요. 가능해요. 돈을 내가 깨끗하게 잘 벌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뭘 할까요? 부정한 돈이 많으면, 예를 들면 훔친 돈이 많아. 훔친 돈이 많으면 불안해. 훔친 돈이 많으면 위험해. 경찰이 언제 올지 몰라. 쫓기는 마음이야. 밤에 잘 때 스트레스. 소리가 조금만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부정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빌린 돈으로 바꿨어도 비슷해요. 빨간색이죠? 빌린 돈이 많으면 불안해. 위험해요. 스트레스가 되고 쫓기는 마음이야.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빌린 돈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앞으로 돈을 빌릴 계획이 있어요? 이쪽이 더 많아.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아요. 응? 자, 보세요.
빌려준 돈이 많아요. 빌려준 돈이 많아도 불안해. 안 갚을 것 같아. 갚지 않을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이제.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전화 연락이 잘 안 돼. 전화하면 안 받아. 불안해요. 네? 위험해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쫓기는 마음?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없어. 참 이상하죠. 여기 단어를 뭘 넣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살 때 빨간 쪽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잘 경제활동 잘해서 돈을 벌면 불안함 없어요.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네? 훔치거나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계속 가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빌려서라도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라도 내가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돈을 사랑하면 뭐도 버린다. 돈을 사랑하면 뭘 버릴 수 있나요? 뭘 버려? 돈을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 뭐?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배신한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사람 있어요. 요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데 자녀들을 소유물로 착각해. 부모가 살기 힘들다고 애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 자꾸 나와요 뉴스에.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애를 죽이고 뭐 7개월 애를 죽이고 네? 아내를 죽이고 남편이 7개월 애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 뉴스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왜 마음대로. 결정권 애기 건데 본인은 죽더라도 애는 놔둬야죠. 근데 애를 죽여.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상한 거예요. 빌린 돈이 많았어. 불안한 거예요.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버려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설교할 때 돈 얼마면 사람을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신문에 평균 20억이었거든요. 20억을 주면 사람을 배신하고 도망간대. 가능하대요. 그게 그때 평균 20억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20억 가지고는 배신 어려울 거야 아마 여러분이 아마. 아니에요 가능해요 이런 사람 있을지 몰라. 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누구예요? 맞추는 사람 있어요. 입 모양이 와. 누구요?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유다. 이름이 가룟유다. 30에 팔았다. 가룟유다. 돈을 사랑하면 선생님도 버려요. 배신해. 돈 30 때문에, 누나 30 때문에 팔았어요.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거나 팔거나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가난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 가난해져야 된다. 왜 가난해져야 돼?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아. 근데 육신의 가난함도 말한 거예요. 왜? 나눠주고 베풀고 사용하면 내 거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내 거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부한 상태 그대로 유지. 뭐예요? 더 긁어모으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자족해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에 너그럽게 베풀고 그러면 자신에게는 소박하고 스스로 자족해라. 내가 줄 때는 넉넉하게 주고 받을 때는 계산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오늘 디모데전서죠? 같은 복네요. 이거 연결이에요. 아버니도 지금 맞장구 쳐주네. 그랬니?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의 제목이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돈을 사랑하라 하신 적은 없어요. 돈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매개체예요.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 많아요. 그런데 돈에 빠지면 돈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뭐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아주 곤란해져요. 돈에 빠지면 하나님도 버려요. 기억나요? 말씀 보면 지난주였나요? 우리 금요일 말씀에도 잠깐 나왔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아말렉 족속을 쓸어라. 근데 어떡하죠? 전쟁에 가서 챙챙챙챙 이겨요.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소, 양 소리가 나. 무슨 소리? 사울 왕이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좋은 거 많아. 건강한 소, 양, 염소 너무 많아. 그래서 골라놨어. 왜? 목적 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빼놨어. 뭘 핑계 대는 거야? 하나님 핑계 대는 거야. 뭐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거 아껴둔 거야. 하나님 명령은 뭐였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나.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여리고 성 행군했죠. 행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딱
우와, 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 치러 갑니다. 뭐래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요? 몰래 나무들무고를 감춰줬어. 근데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걸려요. 집안이 남자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또 뽑으니까 또 걸려요.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춰준 게 걸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뭐 때문에? 분명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모습의 결과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필요한 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헌금을 해. 칭찬을 받았어. 인정받았어. 와, 부럽다.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부부가 작당 모임을 했어요.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남편이 먼저 도착해. 저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왔어? 진짜야? 네, 정말입니다. 다 팔아 가져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얼마나 감춰놨거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치웠어요.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부인이 뒤늦게 도착을 했어. 또 인사를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보셨어요? 진짜로 다 팔아가지고 드린 게 맞냐? 예,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야, 네 남편 죽어서 시체 지금 갔다가 장례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온다 저 봐라. 죽었어요. 교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 말고 하나님 먼저. 돈 말고 사람이 먼저. 돈은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물건 사용이에요. 사람, 돈 이걸 버리면 똑같아요. 하나님, 돈 버리면 곤란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돈을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쫓기는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첫 번째로 기억하고 사람을 첫 번째로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도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처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